하루 사이에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뒤에 보면 후렴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천국 가는 방향은 언제나 앞입니다. 앞. 그래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전진의 전진.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전진 또 전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천국행은 후진기하가 없습니다.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뒤를 볼 것이 아니라 앞에 펼쳐진 희망찬 이 새해를 바라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정동진에 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동쪽 하늘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뜻이고,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후회가 많다는 얘기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원망거리가 남아있고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다봐. 우린 뒤끝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조목조목 정말 기도를 조목조목 잘하셨어요. 섭섭함, 원망, 불평 다 없애고 이제는 밝은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앞에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자꾸 뒤에 이 과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현명한 자세가 아니죠.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자세예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과거지향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가수가 말이죠. 가슴을 쥐어짜면서 노래를 불러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렇다고 청춘이 옵니까 그게? 젊음을 다오. 어떻게 젊음이 와요? 예. 뭐 10년만 젊었으면 뭘 할 텐데 그런 얘기 흔히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말이죠.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왕년에 나는 뭐였었다. 그것도 부질없는 얘기고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 지갑에다가 옛날 사진을 붙여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저 보여주더라고. 근데 바닷가에서 말이죠, 딱 이게 이렇게 나와. 이러고 벗고 찍었어. 아니, 왕년에 그렇게 그런 몸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젊을 때 다 가지고 있지. 지금 보니까 뭐 배가 나오고 가슴도 없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졌는데 옛날 거 생각해봤자 뭐합니까? 아련한 추억이지. 현재 내 모습, 그게 내 실존이에요. 더 한심한 사람은 뭐냐? 다시 뒤돌아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더 한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도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아니,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어쩌자고 세상을 향해서 180도 뒤돌아가는가. 그게 바로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교해서 뒤로 가면 늪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침륜은 늪을 말하는 겁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왕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들인데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가서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만 가야 되는 앞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뭐였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광야에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생겨나. 거기 노예 생활할 때 얻어먹었던 고기국도 있었고 음식이 있었으니까 자꾸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곁길로 새면서 광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한 20년 또 가.
또 잘 방향 잡아서 가다가 또 곁길로 새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면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 세월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픈 광야 생활만 했지 목적지에를 못 간 거예요. 목적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고달픈 세월만 산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인생이 고달퍼요. 아주 고통스럽고. 그래서 옛날 아쉬움에 매이지 말고, 옛날 서운함에 매이지 말고, 옛날 원한에 매여 있지 말고, 분해도 잊어버리고, 억울해도 잊어버리고, 슬픔과 안타까움, 모든 옛날에 낙심한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 앞으로 달려야 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품은 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먼저 있어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표대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표대. 다른 말로 하면 골이에요. 골.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모두가 다 골이 있어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야. 45분 동안 2번씩 90분을 뛰고도 골 하나 못 넣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골을 성취를 해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해야만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골 하나 넣으려고 뛰고 또 뛰고 막 기술을 연마하고 힘을 기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골이 없으면 성취욕도 없어져요. 이게 표대, 목표, 골 이게 없으면 성취욕도 없고 정말 맥 빠진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목표도 이 골도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실천 가능한 눈에 보이는 골을 세워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무 허망하게 크게 잡아놓으면 잘 안 돼요. 금년에 취업도 해야 되겠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게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목표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계별 아무리 큰 목표라고 할지라도 단계별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조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아무리 높아도 하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야. 히말라야의 K2 봉을 등반해서 정상에 오르겠다 그러면 1캠프, 2캠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는 또 누가 올라가서 태극기를 꼽는 거야. 골은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면 아무리 큰 골도 이루어져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없이 그냥 큰 그런 목표를 세워버리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교회적인 목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인 목표도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그건 막연한 거예요. 한 목장에서 금년에 한 명씩만.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한 목장에서 한 명씩만 전도하자 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 그죠? 그럼 또 서로 밀어. 김 집사가 하겠지, 이 집사가 하겠지. 서로 밀어. 어쨌든 목장에서 기도하실 때 금년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당신이 하든 나가든 우리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면 한 명이 3명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상을 연말에 꼭 드리겠습니다. 한 목장에서 하나씩. 할렐루야. 목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매일 나오라고 그러면요.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나오셔. 거리가 멀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못 나오셔.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만이라도 꼭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면은 그건 할 수가 있잖아. 금년에는 그렇게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성경 한번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 연초부터 읽어 내려가. 가다 보면 또 힘들어요. 이거 가다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지.
뭐 이렇게 가능한 목표를 하나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금년에 내 신앙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써보는 사람, 성경을 써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함양시켜주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내 신앙의 발전이 그만큼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능한 목표를 좀 세우시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기 몸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는 병 걸리는 거 없이 병원에 갖다 돈 주지 말고 병원에 돈 주지 말고 감사원금을 하세요. 몸이 건강해서. 그래서 몸 건강하려면은 자기가 자기 관리해야죠. 뭐 그러면 7,000보 이상은 한번 하루에 걸어보자. 걸어다니고 계단도 올라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좀 몸을 움직이고 걷는 훈련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겁니다. 이 작은 목표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거 하나 성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식사 조절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영양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돼요. 저는 그전보다 먹는 양이 줄었습니다. 밥 한 공기 먹으면 배가 불러서 부딪혀. 어떨 때 속이 쓰려. 그래서 절반으로 딱 잘라서 우리 집사람 보고 더 이상 주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 조절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건강 유지가 돼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친구들과 교제 시간도 좀 가져야 돼요. 혼자 방에 콕 틀어박혀 앉으시면요, 이거 우울증 걸려서 잘못하면 큰 병 걸립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 건강은 그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을 기피하면 병이에요. 사람을 좋아해야지.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사람을 기피하면 벌써 눈치가 저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구나. 접근해오질 않아. 그러면 더 외로워지는 거야. 특히 연세가 들으실수록 친구를 많이 만나야 돼요. 친구. 6명 이상은 만들려고 그러더라고.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박동혁 권사님 90세가 훨씬 넘어 돌아가셨어요. 90세 넘으셨을 때 그때 식당에 앉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나이 든 분들 보면은 계속 가서 죽지 말라 그런데 죽지 말라. 오철한 권사님도 있는데 돌아가시 말라.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심심해서 안 돼. 죽지 말라고. 본인이 심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 같이 몰려다니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수요 예배 또 나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어울리시고 그렇게 해야지. 꼭 다물고 말이죠.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병돼요. 정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예 세우지 마세요. 나 수천억 대 재벌이 되겠다. 안 됩니다. 수백억도 안 되고 수십억도 안 돼요. 뭐 내가 시의원이라도 되겠다. 70세가 넘은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꿈 깨시오. 누가 당신한테 표를 줘? 그런 목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목표예요. 그래도 눈에 이렇게 저기 하얀 테이프가 보여야 뛰잖아. 그걸 보고 뛰는데 안 보여 이게 하얀 테이프가. 그러면 누가 뛰겠어요? 시야에 들어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보이도록 정해야 되고 그것부터 성취해야 되고 바울은 그걸 표대라고 그랬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우리의 최종 목표야. 그래서 그 방향과 그 트랙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방향을 잡고 트랙을 벗어나지 말고 그 길로만 가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소걸음처럼 가게 되면 결국은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상 경기나 빙상 경기나 달리기를 보면은 앞으로 달리다가 뒤로 돌아뛰는 멍청한 선수는 없어요. 계속 1분 1초, 0.1초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지 누가 뒤를 돌아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달리기도 좀 바쁜 세월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랑하기도 바쁜 세월인데 어떻게 미워까지 하면서 가느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따라서 꾸준히 금년 한 해도 성실하게 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삶이 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살지 누가 내 인생 살아주고 내가 남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저께 그 제야의 종을 치는데 맨 앞에 펭귄 인형이 치더라고. 그 펭귄 이름이 펭수래, 펭수. 펭수가 좀 인기가 아주 최상급 인기입니다. 남이 해주지 못할 말 막 자기가 해주고, 속상한 얘기, 하지 못할 얘기 막 펑펑 터뜨려주는 사람. 그래서 펭수가 그렇게 인기가. 나 그거 몰랐는데, 어저께 거기 올라간 거, 거긴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게 제일 앞에 서 있어. 그래, 오늘 신문 보니까, 그 펭수가 멋진 말을 쏟아내는 거야. 자신감은 내 안에 있는 거야. 아직 네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멋있어. 펭귄이 그런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인생 누가 살아줍니까?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라면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 뜻을 따라서 나만의 길을 찾아서 마이웨이를 가는데, 그것은 목표 아까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이 왔어요.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가 가는 대학 대신에 나만의 길을 찾아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3명의 젊은이들이 소개가 됐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면 김기훈이라고 하는 23살짜리 청년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트럭 몰러 가고 지금은 경기도 시흥에서 대형 화물 전문 물류업체 운수 본사의 최연소 사장으로 23살. 그리고 딱 8.5톤 트럭을 딱 끌고 내리면서 기자를 만난 거야. 또 그 뒤에 보니까 경찰이 나와, 여자 경찰이 황영선 씨라고 여자 경찰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경찰 공무원에 그 시험을 공부해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그 연수 받은 다음에 바로 지구대로 배치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야, 대학 졸업하고 가서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이 여자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 길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리사 박우수 씨. 이건 또 21살이야. 요리사로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자기는 요리사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벌써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갔어요. 그 트럭 운전수는 왜 그렇게 트럭에 그렇게 빠졌냐 그러니까 자기 6살 때, 꼬마 때 삼촌이 트럭을 몰고 다니는데 전국 안 가는 데가 없이 돌아다니더래.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크면은 트럭 기사가 되겠다. 그러고서는 시작한 게 운수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학에 합격했어요. 힘들게 대학을 했는데 내 적성에 안 맞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또 뭐 재수해서 또 다른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4년을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취업해야죠. 취업이 잘 됩니까? 만약에 100명이라면은 그렇게 쉽게 취업되고 척척 붙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사실 나머지는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남들 4년 공부할 사이에 벌써 기업의 사장이 돼요. 그리고 공부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제가 영국의 칼리지하고 유니버시티를 비교해 봤는데, 칼리지에 가면요 아주 시끄러워요. 애들이 막 놀고 장난하고 떠들고 뭐 공부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야. 그냥 옆에서. 그리고 학과가 뭔가 했더니 가서 벽돌 쌓는 거 가서 배우고, 이쪽에서는 못 박는 거 배우고, 머리 깎는 거 배우고, 뭐 정원 나무 깎는 거 이렇게 배우고. 그게 직업 전문학교야. 칼리지예요. 2년제. 그것만 나오면 바로 그 직장으로 투입이 돼서 돈 법니다. 근데 유니버시티 가면은 분위기가 달라. 조용한 게 책상에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학문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할 사람들이 유니버시티 가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직업전선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해가지고 뭐 아주 골고루 다 쓰임을 받는 거지. 자기가 세운 목표, 내가 학자가 되겠다는 유니버시티 가는 거예요. 석사, 박사 하는 겁니다. 학문을 안 할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 다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나오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이런 낭비를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나와서 이거 다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목표 세우고 자기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 힘을 다 쏟아붓잖아. 최선을 다하니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전에 중국 어떤 학자가, 한국에 와 있는 학자가 대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국에서는 인류 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삼성 무슨 LG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면 굉장히 출세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부러워하는데, 중국은 안 그렇대.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귀하게 본대요. 이 사람은 사장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도전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하니까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 되고 자기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는 둥 마는 둥. 성경에도 기도도 그렇게 하라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찾기만 해서도 안 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행동이에요. 가서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하물며 우리의 삶이 이게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둥 마는 둥 이래 놓으면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 투지도 없어. 성취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어도 가다가 멈춰서면 쓰러지는 거예요. 꾸준히 가야지, 가다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새해에는 이런 결심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우리나라 화랑오개에도 있듯이 임전무퇴, 성을 점령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 승리로운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된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